이스라엘 전역이 아주 조용한 가운데, 아주 떠들썩한 가운데 이동이 아주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찾아 이제 여행을 하고, 물론 뭐 우리나라 충청북도의 크기도 채 안 되는 작은 이스라엘이지만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호적을 해야 했기에 많은 불편이 있었고, 동시에 움직이는데 길은 좁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정신없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호적을 하라는 명이 우리 아우구스트 시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왜 이런 그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요? 기록에 보면 대략 16년 정도에 한 번씩은 늘 그 황제가 이렇게 호적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주로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누락됨 없이 다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강제로 부과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호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호적을 하게 되면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비용이 들게 됩니다. 자기 고향에서부터, 자기 고향이 아닌 현재 사는 곳에서부터 자기 고향으로 여행을 해야 됐고, 또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북쪽 지역에서 이스라엘 남쪽 지역까지 오는 데만도 적어도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없이 걸어가거나 혹은 나귀를 타고 가는 이런 때에 많은 그 재정적인, 오가면서 식사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될 때에 아주 그 조용한 초원에서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시끄럽고 정말 지금 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목자들은 몇몇이 모여서 자기 양들을 안전한 곳에 다 저녁에 가두고는 이제 몇몇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 이번 호적에는 아주 그냥 일이 많아. 서로 그러면서 얘기하고, 뭐 호적을 하지 않으면 뭐 처벌을 받는데, 뭐 자네는 했는가? 뭐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네 아이들은 잘 있는가? 그래, 부인은 잘 있는가? 이 당시 이런 목동은 어린아이 같지만, 좀 어린 사람 같지만,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괜찮지만 주로 많은 사람들이 고용된 목자였기 때문에 부자들의 양을 대신 쳐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가 기록에 보면 이들은 1년 중에 9개월을 집에서 떠나 있어야 한답니다. 그 양들을 돌보고 밤낮 없이 이렇게 같이 잠도 자고 병도 고쳐주고 그러면서 초장을 찾아서 늘 이동하면서 그렇게 사는 고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받는 급료는 많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렵사리 이렇게 그 힘든 삶을 서로 간에 이야기하면서 도란도란 세상이 참 시끄러운데 그것과 떨어져서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갑자기 어떤 한 천사가 탁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천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도 천사를 부지 중에 봤을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천사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말이죠. 사람처럼 생겼나? 날개가 달렸나? 어린 아기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목자들이 앉아있어서 이야기 나누는데 천사가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함께 나타난 게 있었는데요. 그 천사 한 명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같이 보냈대요. 영광. 주님의 영광이 뭔가? 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성경의 그 표현을 보면 그 주위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불로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영광이 그 천사와 함께 그 하늘로부터 쫙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초지에 밤에 깜깜하잖아요. 이렇게 별이 바짝바짝한 그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갑자기 어떤 한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와 함께 후광이 얼마나 환한지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확 비춰버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천사가 나타났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니죠, 천사가 나타났어요. 얘기를 잘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났는데 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을까요?
천사가 나타났으면 천사에 합당한 빛을 비추고 있어야 될 텐데 천사 하나가 나타났는데 주님의 영광이 막 쫙 비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약한 하나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해요. 뭐 여러분 대단한 힘을 가졌습니까? 뭐 대단한 게 있어요? 별거 아니죠. 한 인간이고 그저 믿음을 가진, 소명을 가진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참된 그리스도인이 나갈 때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합니다. 야곱의 가정이 다른 족속을 치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도다. 왜요? 그 야곱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 몇 식구 되는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를 때에 다른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셔서 우리를 두르실 때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범접받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막 빛이 쫙 비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었답니다. 여기 보니까 크게 무서워하더라. 우리가 조금 무서운 게 있죠. 좀 무서워. 그게 아니고 크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면서 막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전통에는 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건 어디서 주로 근거하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은 모세를 나의 친구다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친구니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친구인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뵙고 싶은 거예요. 그 현존을 뵙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보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원하니까, 너는 내 친구니까 이 바위 틈에 가두어 주시고 탁 덮어 놓으시고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막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지나가셔서 등 뒤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가 살 수 있었대요. 그런 전통 뒤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들을 쳐부순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원래 그냥 보통 지파의 보통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근데 천사를 만난 기드온은 내가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두려워했어요. 죽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사를 봤어도 죽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그것처럼 이 목자들이 지금 무서워서 덜덜덜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너무나 그 찬란한 빛에 어미하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 경외함에 두려움이 섞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럴 때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아주 온유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부터 더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이게 사인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가 이 중에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온 분들에게는 그 구절 알아 이렇게 되는 구절이에요. 이거 뭐 안 보고도 대략 이렇게 우리가 읊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상한 말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무슨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누구에게 전합니까? 목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층민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대단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다른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그 목자들에게 보내셨을까요?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말이죠. 왕도 있고 말이죠. 부자도 있고 말이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가졌다, 배웠다, 조금 있다,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끼리 볼 때는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뭐가 좀 대단하다. 그래 난 대단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들이 많아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다 그걸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을 망치는 교만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청직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많은 걸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이에요. 실력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재물이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장수하거나 내 주머니 드득하죠. 청직이라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내 것이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별 볼 일 없는 목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 목자들이 그 천사가 나타나고 후광이 환하게 비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천사들이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겠다. 여러분 아기를 낳았는데요. 여러분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아서 외양간에 그냥 천으로 둘둘 싸가지고 여물통에다가 집어넣어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작두 이렇게 해보신 분 많으시죠? 그거 다 많이 해보셨죠? 여물 끓여본 분 있으시죠? 여물통 기억나시죠? 깨끗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아요. 거기에 아기를 싸서 뉘어놓은,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 아기 낳은 분이라면, 이 남자분들은 여러분이 그 남편이라면 참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데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들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갑자기 하늘에 천군 천사가 뻥 하고 나타났어요. 얼마나 많이 나타났냐면 The host of angels. 이건 아주 많은 천군 천사가. 근데 여기 천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병사 같은 천사를 말해요. 이게 천사들도 종류가 이래 있는가 보죠.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말하는 것은 에인저, 그러니까 이 착한 천사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병사 같은 능력 있는 천사들이요 온 하늘을 둘렀다 그럽니다.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많을까요? 수를 헤아려 볼 수가 없죠. 본분도 잘 없고 그러니까 봐도 모르고 우리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천군 천사가 수천만 수백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정말 셀 수 없는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는 자리에, 그 찬양하는 자리에 얼마나 많은 천사가 모였어요. 아마도 수백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백만, 수천만 천사가 하늘을 꽉 채우고는 거기에서 이제 찬양을 이렇게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을 막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보신 적 있죠?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내가 모였던 자리에 가장 많이 사람이 모였을 때가 몇 명이었는가? 한 200만 명? 무슨 대회한다 그러면 500만 명? 그 정도 잘 모일 때도 없겠죠, 그렇죠? 모일 때도 없겠지만 한 5천만 명 모인 곳에 여러분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그런 명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 해가지고 200만 명이 어느 한 찬양을 은은하게 같이 쫙 화음에 맞춰서 부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찬양이 한 200만 명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이제 음악회에 가보면 그 앞에서 찬양하는 독창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리면 듣는 사람들이 가슴이 찌릿찌릿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수백 명이 모이는 연합상가대가 있습니다. 그럼 연합상가대에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찬양을 쫙 들으면요. 가슴에 그게 오래 남아요. 가슴이 덜덜 떨리면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얼마요? 수천만의 천사들이 모인, 천군천사가 모인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찬양 소리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수천만의 천사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작게만 외쳐도 소리가 모이면 전 우주가 떠들썩할 정도로 막 울려 퍼지겠죠. 오늘 그래 여러분을 그
천군 천사의 찬양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좀 하나 부르려고 그래요. 여기에 우리 해봐야 뭐 100명 남짓 안 되는 사람밖에 없지만 그 수천만의 찬양에 우리가 지금 막 참여하려는 거예요. 그 기쁨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내려왔던 천군 천사들의 찬양에 우리가 한번 조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말이 참 그렇죠? 맑고 환한 밤중, 빛이 비쳐서 막 환해진 밤중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112장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천사와 함께 찬양하고 그 어린 주 예수께 우리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같이 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굴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찬양을 드려도 감동이 넘치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멀리 안 남았어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그곳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위로함 받고 변화된 몸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이 머지않아 옵니다. 각자 순서가 다르게 오는데 머지않아 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그 찬양에 아까 말씀드렸죠. 수천만, 그냥 5천만만 잡고 5천만에다가 우리 한 100명, 5천만 100명이 함께 찬양을 쫙 부를 때 막 온 우주가 막 흔들리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런 찬양이 막 흘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천사들이 다 하늘로 싹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자 이 목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가면 아기를 누가 낳았는데 그 아기가 외양간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 강보로 싸서, 천입니다. 린넨 천으로 이렇게 싸서 이 구유통에 뉘어놨다는데 그게 쌓여놨는데 우리 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자들이 다 이제 아마 하나쯤은 뭐 놔뒀겠죠, 그죠?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쫙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정말로 거기에 외양간에, 요즘 많은 학자들이 그게 굴이다 뭐 그렇게 말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어딘지는 모르지만 외양간이든 굴이든 외양간이라고 생각하고, 외양간에 이 짐승들이 있는데 그 옆에 아기를 낳아서 정말로 그 구유통에 쌓아서 뉘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목자들이 얼굴이 어땠을까요? 우와, 진짜로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찬양 말씀대로 진짜로 있구나. 그리고 이제 와서 그들이
이 둘이 있는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계신 여인들은 다,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고 또 아직 안 낳으신 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병원이 아니고 집도 아니고 방도 아니고 저 짐승들이 함께하는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할 겁니다. 속상할 겁니다. 아무리 로마 제국이 힘이 강대하면 강대하지 아기를 낳을 사람을 이렇게 호적하라고 보내면 어떡하는가, 그런 불평도 나올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권력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래도 여성들은 모성애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낳고 탯줄을 다 처리하고 합니다. 여성들은 강합니다.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성 여러분, 그 아버지 어땠을까요? 요셉. 사랑하는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도 마구간에서 나가지고 그거를 막 그냥 간신히 처리해가지고 싸서 놓고는 자기는 옆에서 있는 그 쳐다보고 있는 그 남편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밖에. 남자들은요, 여성들은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아이도 안 낳고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지만요, 남자들은 아이를 가슴으로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고통은 육체적으로 안 당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아파하는 거, 아내가 힘들게 아기를 낳는 거,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지금 아이를 출산하는 거, 그리고 이 아이도 얼마나 불쌍한지 태어나자마자 따뜻한 방에 따뜻하게 씻겨서 놔둬야 될 것에 이 외양간에 이렇게 구유 안에 넣어놓는 이런 암담한 상황. 요즘 우리가 이렇게 뭐 영화나 아니면 이런 데 보면 아주 따뜻한 날에 멋진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아서 참 이렇게 안고 있는 것처럼 인자하겠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많이 씁쓸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마음이 속상하고 무너지고 참 왜 우리 상황은 이렇게 되는가? 우리 첫 아이를 이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이 목자들이 도착한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메시아가 났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전하면서 또 계속해서 말을 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양을 막 수천만 천사가 나타나서 부르고 올라갔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속상하고 절망하고 낭망한 그런 이 부부에게 그 말씀은 세상에 어느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다시 옛날을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이 아이를 가질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했지. 그렇구나. 그리고 요셉도 말할 겁니다. 내가 이 여인이 나 몰래 아이를 가져서 내가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때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데려오라고 말했던 건 순종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다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지금까지 속상하고 참 비참한 생각만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목자들의 방문과 목자들이 천사에게 들은 말을 전해 줌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위로받는데 대통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 아플 때 대통령이 와서 위로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국무총리가 와서, 아니면 누가 와서, 그런 대단한 부자가 와서 위로해주면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로는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목자 같은 사람이라도, 당시의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와서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위로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위로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해도 괜찮아요. 누가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 입의 말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을 받아 듣고 그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들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은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죠. 그분들의 그 상황이 떠오르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요즘은 찾아갈 필요도 없잖아요. 전화해도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요즘이 아니고 전화해가지고 이런저런 누가 왔더니 이런 소리만 하는 그런 정말 그럴 땐 전화가 없어야 돼. 그죠? 그런 전화 정말 필요 없어요. 그런 전화 말고 요즘 힘드시죠? 요즘 어려우시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교회에서도 가끔 그렇습니다. 지나가면서 인사하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말이 딱 한마디예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 말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내 마음 알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내 형편 알아. 내 힘든 거 알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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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 위로나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안 해도 괜찮아. 그죠? 그런 건 안 해도 괜찮아요. 진정한 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손 한번 잡아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 그게 바로 이 천사의 말을 전한 목자와 같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그게 맡겨진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또 옆에 분에게 격려하면서 위로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저도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위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저도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악수하시면서 위로자가 되십시오. 우리 장로님 위로자가 되십시오. 저도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위로자가 되십시오. 저도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로할 때 대단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내미는 손 하나면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필요 없을 때도 많아요. 주절주절 늘어놓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런 위로가 여기에 임한 거예요. 세상에 매정한 사람들, 아기 된 나의 아내가 이제 나을 날 시간이 다 되었는데 방 하나 내주지 못하는 이런 쌀쌀맞은 세상. 원망되는 사람들, 내 고향이라고, 물론 고향을 떠나서 갈릴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고향이라고 찾아온 이 베들레헴 땅의 고향에서도 누구 하나 방을 내주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세상은 냉정하고 쌀쌀맞습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더라도 자기의 방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뚫린 문으로 혹은 동굴 같으면 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곳에 갓 태어난 아기가 추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어도 그것을 덮어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희를 보내셔서 위로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뻗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 천사들의 찬양 내용을 보고 이제 내용을 마칩니다. 천사들의 찬양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아래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자, 두 가지로 나눠줬죠. 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영광과 평화 두 가지 찬양으로 그 수천만의 천사가 찬양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범죄한 우리들, 죄악을 범한 우리들을 그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가들은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면 애들은 막 범죄하면 괜찮아. 내가 다 보호해줄게. 이러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범죄함을 다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는 그 나라에 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막 헷갈리는 게 있는데, 주님을 알기 전에 범죄하는 경우가 많죠.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잘 모르니까 범죄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는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는 그 십자가의 다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씻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회개하고 난 이후에 반복해서 일부러 고의로 계속해서 범죄하면 무언가 이유가 있죠. 그렇죠? 나의 이익을 위하거나 나의 명예를 위하거나 무언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범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여러분이 거듭난 분들이라면 절대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 때문에 또다시 매질을 당하셔야 할지.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렇게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는,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는, 실수로 넘어질 수 있지만 고의로는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다 받기를 원하시는데 죄가 너무 많으니 이렇게 데려오실 수가 없잖아요. 고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상해하시다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리고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바로 이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저 높은 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임재하시죠?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죠? 천군 천사가 있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군 천사가 거기에 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저 인간들을 위해서 그 자식을 희생시키시는 그 사랑과 그 귀한 그런 걸 보면서 옆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저 높은 곳에서 막 천군 천사가 막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막 저 우주는 막 그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두 번째로 내용의 찬송가 내용에 보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닙니다.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는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영으로만 나타났다. 뭐 우리 순 한국말로 하면 귀신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영으로만 나타났다. 그래서 그는 고통도 당하지 아니하였고 아무 힘든 것도 없었다.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걸 가연설이라고 부르고 도케티즘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된 것도 아니고 고통을 당한 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난 이단이 어떤 거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영이 그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원래 있었고 성령을 받을 때 그 영이 임해서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3년간 사역하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가 고통 가운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받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영지주의가 몇 세기 동안 우리 그 이스라엘 근방을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흐려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는 이단이 많이 발흥하고 있고 또 유독 한국에 이단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미국의 상황을 보면 무신론자들은 불과 2% 내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무신론자들은요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지고요 뭐를 하는가 하면 요즘 들어 물론 영국에서는 그 무신론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 버스에다가 신은 없다 뭐 그거 붙여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지금 전 유럽으로 퍼져서 이제 여러분 영국에 가시면 버스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한테 넘어오진 않았는데 미국에선 지금 2% 내외밖에 안 되는 이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 이제 고속도로 우리 하이웨이를 막 운전하고 가면 간판이 가끔 이렇게 막 커다란 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간판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구다. 그런 내용들을 막 계속해서 서로 자기 돈을 내서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총력을 기울이면 반대합니다. 총력을 기울이면. 세상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 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떨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가 이제 그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진노가 다 없어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면서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평화의 사도가 있다면 누가 평화의 사도가 되면 제일 적합할까요? 평화의 사도란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손을 내밀어 화해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걸 이루는 것이겠죠. 평화의 사도는 누가 되면 가장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좋을까요?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대사들이 이루겠습니까? 대사들도 자기 나라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주 손발 다 걷어붙이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논리는 어떻게든 내가 잘 사는 게 그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행복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던져서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그 책임이, 그 의무가, 그 사랑스러운 존귀함이 우리에게로 내려와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평화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걸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평안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 목자들이 들었죠. 우리도 그 자리에 잠깐 같이 다녀왔습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찬양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전할 차례예요.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시든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여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나와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소식을 먼저 들은 우리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 나아가 말씀을 알리고 또 전파하게 하옵소서. 그러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기로 작정하며 교회를 나서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며 죽어가며 희생당하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귀한 주의 사람들과 그 많은 박해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많은 용기가 필요한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